아멘.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율법의 저주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2026년도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4월 5일날 이 부활의 기쁨에 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독자 이삭과 함께 마지막 제단에 가는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이 십자가는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야 될 그 약속이 이제 창세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졌기 때문에 우편에 앉았으니까 이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영화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얻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이 십자가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었어요. 예, 땅에 있는 돈, 땅에 있는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정욕, 이 미혹하고 참소하고 송사하는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잡고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끝날 이 악한 마귀의 불의한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는 이 부정한 저울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의 강포가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이 끝날 여러분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걸 이기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 그냥 다 녹아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미 세상에 뭐했다? 이겼다. 예, 뭐 이기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고 이제 이긴 거예요. 이 이긴 십자가가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마지막 이 세상,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우리를 송사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뭐예요? 돈이라는 이 만모신을 딱 그냥 가지고 저울에다가 딱 가지고 지금 달아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이 악한 마귀가 만모신으로 돈을 가지고 부자들의 강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주님이 이긴 창세전의 십자가로 아버지 사랑으로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안에 있는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날 시간이 왔고,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전 15장 51절을 통하여서 이 비밀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너희들에게 이제 15장 51절을 통하여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이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창세전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요? 골고다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납할 때 호련히 변동될 몸의 비밀이었다. 이 비밀이 지금 우리가 이제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아브라함이 갔던 여러분과 우리의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세계가 53절을 통하여 얘기한 게 뭡니까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예.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죽지 않고 또 먹지 않고 또 피의 순환이 아니라 영으로 순환이 되는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이 똑같은 그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을 이루려면 마지막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4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의 부활, 이거는 지금 오늘 종교인들이 계란을 삶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율법교회들이 그냥 하나의 부활절 행사로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000년 전의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이제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 성결의 영으로 보니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피라고 마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장차 이루어져야 될, 결국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이것이 계시록이 20장 6절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과 우리는 2000년 전의 첫째 부활에는 다 참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였나니 못 박혔나니예요. 이게 이제 이 부활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더 이상 뭐 할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는, 다스릴 수가 없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권세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영의 순환의 몸이 마지막 완성되어야 될 멜기세덱의 비밀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소망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 1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뭐가 된다? 가족의 하나님이요. 가족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 자녀가 있는 것처럼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 이제 백성이 되는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16절에 에레미야가 31장 16절에 이제 우리의 소망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지 말아라. 내 눈을 금하면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내 일의 갚음이 받을 그때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뭐한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땅, 우리는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들은 그때 야훼를 알게 되는데 17절에 뭐가 된다?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최후의 소망이 이것이다. 곧 그 자녀가 자기들의 어디로? 경내로 들어가는 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23절과 24절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응할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최후의 소망, 그 자녀들이 자기의 경내로 들어가는 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이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이 완성되었는 그 성은 뭐가 필요 없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쓸 데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왔다. 그 영광의 빛이 들어왔는데 그때 어린 양이 그 등이 될 것이다. 즉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 마지막 십자가를 우리는 창세전의 십자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어디로 들어간다? 거리로 들어갈 것. 그래서 창세전의 십자가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원히,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이 세계가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에서 이거를 깨달아서 주기도문이 이제 이 땅에 필요할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11절에 가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되어 있는 그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독자 이삭을 드렸던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어져가 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마지막 드렸던 그 지점으로 이제 가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이러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려면 여기는 여러분 창세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로 내가 져야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예, 이 세계가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품속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존재했고, 그 우리라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창세전의 십자가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 가운데로 가는 마지막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복되고 거룩한 이 부활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십자가에 도로 주셨사오니 그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왔고, 그래서 그 영이 와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한 것이,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고전 15장 10절에 바울이 부활장을 쓰면서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영과 몸, 이 멜기세덱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제 우리는 믿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온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복음의 비밀 안에,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15장 3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 게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했죠. 그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반드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적이 없다. 그리고 고전 2장 2절에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얻는다? 결국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절대적 흔들림 없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니 결국 21절이 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에는 이 고린도전서가 15장 12절에 자기가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의뢰임을 알려주면서 고린도서 15장 2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했다? 다시 살아났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분명히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로는 죽었지만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이에요. 예수 부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모든 것이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17절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무슨 사람?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이미 우리 주님이 핑계치 못할 죄라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알려준 그 죄가 뭐예요? 죽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죄잖아요. 저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렇죠? 이 사람 내가 이쁘다 그러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부활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아직도 주님이 핑계치 못할 죄를 해결한 십자가에 자기 안에 들어있는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죄, 여자를 보고 이뻐하는 간음죄, 이 죄가 성립이 안 돼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외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냥 1년 동안 그냥 또 과거로 돌아가서 종교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또 2027년도에 이 날이 오면 또 똑같은 계란 삶아서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우리에서 씻어줬더니 다시 우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또 먹고 토한 것을 자기 몸에 바르는 그런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된 사람은 무슨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 죄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가 와서 너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십자가에 내가 몸을 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이 죄를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결국 요한일서 3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사람이 밉다고 네가 혈기를 부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이제는 이게 살인이다.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위에 있었습니까? 이 죄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 사람은 이 마음의 죄를 안고 그냥 폭탄 덩어리를 안고 엄청난 폭탄 덩어리를 안고 지금 살아가는데도 그 폭탄이 죽음을 통하여 해결 못하고 죽으면 자폭이에요. 그대로 그냥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이 죄를 깨닫고 마음에 있는 그 로마서가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30절에서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 그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잖아요.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이 세상 자랑하는 것, 악을 도망하는 것. 또 31절에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매하는 것, 이 모든 부정한 것은 전부 다 무자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절에 내려가니까 이와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 간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걸 알고도 아직도 예수 부활을 했네. 그러니 아까 고전 15장 17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요? 예수 부활했네. 계란 삶아서 먹고 그냥 종교 기독교인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죄가 뭔 줄을 그들은 몰라요. 이 죄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죄를 깨닫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믿음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여러분과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17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그들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영과 몸에 신령한 부활을 기다리면서 창세전의 십자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과 우리를 삼아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3장을 통하여서 17절에 뭐예요? 주와 합한 자는 이제 마지막 뭐가 된다? 하나의 영이 되는데 이 하나의 영이 되려면 마지막 18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몸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여 영광의 영광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를 본 게 일위적 대명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을 봤다.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2절과 3절까지 알려준 게 1인칭 대명사로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고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 안에서만 질 수 있는 십자가, 창세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만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14년 전에 그가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지금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아버지 안에서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에서도 존재한 여러분과 우리임을 알려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몸을 들여서 인류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다시 또 어떤 세계로 가야 되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요? 이제 김전 6장이 여러분 15절부터 이걸 잘 알려줍니다.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야 되냐 하면 이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그 자녀의 비밀에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아들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간 것은 마지막 이 기약에 이를 때를 위해서 갔는데,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할 것이다? 나타내심을 보일 것이다. 그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나타내심을 이제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과 우리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창세전의 십자가예요. 지금요, 그 십자가가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았나 하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돌아가는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때 이제 마지막 사람을 창조를 해서 그 생명으로 낳게 되는데, 그때 돌아갈 때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데,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다. 예, 그에게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다?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모든 선지자의 기록과 함께, 우리 누가복음이 24장에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44절과 45절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때 이 모든 성경이 선지자의 기록이든 시편의 기록이든 모든 것들은 뭐냐?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든 것을 얘기한 게 지금 요 얘기라는 겁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다. 그 이것이 뭐냐? 45절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의 비밀이에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46절에 가서 그 성경을 깨닫고 보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다? 다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 여기에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라는 것. 이 전파될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았던 거예요. 율법 아래 마리아에게 예수로 온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만주의 주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그 세계는,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선지자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과 모든 시편의 기록까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은 영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제 나올 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 야고보서 5장에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하여서 이제 깊은 인내를 통하여 욥의 인내를 지나가고 나니까 엘리야가 나오게 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결국 영과 몸이 같은 성정인데,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의 성을 가졌잖아요.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말일에 또다시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이 비를 주고 그때는 땅에서 물을 맺는다.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은 그 몸을, 이게 신령한 부활의 몸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열어주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시편의 기록들이 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고, 로마서 6장 10절에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팽개치 못할 죄 때문에 십자가로 갔는데, 그 죄는 그냥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바로 팽개치 못할 죄에 대한 죽음인데, 저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 육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부활이라니까요. 예, 그 차이가 거기에서 딱 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단번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이 세계를 알려주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딱 두 가지 비밀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니,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34절까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한 죽음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31절에 가서 이 드러냈을 때 보세요. 저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 이제 예수가 몸을 알아요. 그리스도임을 아는 겁니다. 예,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두 번째 36절서부터 우리 주님이 또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았잖아요. 그 길에 관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36절부터는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이 마지막 우리가 몸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37절을 통하여서 얘기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저희가 놀랐습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가 보는 것을 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영이 아니라 39절에서 53절까지 얘기한 내용이 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이란 게 영으로 생각했던 실상이 그 놀라고 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39절에 내려가니까 그 영으로 생각했던 것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딱 보여준 게, 이것이 결국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서 전부 다 자기 길로 갈 때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여줬고, 다시 또 하나의 이 장면은 37절부터는 뭘 보여줬어요? 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과 사는 없을 때 너희는 보험과 같이 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다시 확 사라졌다가 다시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그 46절까지 나타난 것은 이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난 장면인데, 여기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실상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의 부활의 몸을 이제 이루고 성취하려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현재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재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뭐예요? 창세전이에요. 골고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시제가 나한테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이미 여러분 인류에게 들어온 2000년 전의 과거 완료형이 된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누가복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사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될 골고다 십자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9절 37 39절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영원세계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네가 영원세계에 명안을 열어서 보여준 게 뭐냐? 이 십자가는 창세전의 십자가의 아버지의 세계고, 그 아버지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 되어져 가야 될, 마지막 가야 될 이 창세전의 영과 몸이 하나 돼서 신이 되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 야고보서가 성경에 같은 이 세계에서 나와서 히브리서가 9장 그 28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들어올 것을, 이제 많은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주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몇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나기 위한 끝날의 부활의 자녀들에게 창세전의 십자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얘기한 게 이 내용이에요. 부활의 자녀들. 그럼 부활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끝날 남아있는데 그럼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아니면 창세전의 십자가입니까? 이제 우리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천사도 동등됨인데 이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됨이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계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성취하고 실상이 되는 십자가는 이제 디모데후서가 1장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 우리 마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후서가 가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이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계는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세계라니까요. 이 세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 어디 세계입니까?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그 세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하심이 아닌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 안에서 이제 우리라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끝날 부활의 자녀들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가야 될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1절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줬나. 이건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 사랑이에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줬는데 보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창세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제 녹아내리도록 영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 기록을 남겨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경이 창세전의 십자가의 완성,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1장 4절을 통하여서 창세전의 안에 있었던 이 십자가 안에,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한 이 사람들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되어서 5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서 뭐가 되게 만든다? 아들들이 되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7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것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은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서 정했다? 만세전에 정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만세전한 내용,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시록은 17장 8절에 보세요.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한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입니다. 그래, 땅에 마지막 거한 자들이 마지막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서 이 루시퍼를 이기고 나올 이긴 세계의 창세전의 비밀을 통하여서 창세 이후에 생명이 있었던 세계,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누가 있다? 제사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기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지지만 제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싸우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다. 이게 멜기세덱 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전에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제 멜기세덱 주와 여러분과 우리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것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마지막 이 세계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2026년도의 부활은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독자 이삭을 우리 주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받았고 창세기 22장 13절에 그 몸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죠. 왜냐? 이제 이 이삭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몸의 산제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뭐만 준비합니까?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으로서 번제로 드린 것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사 입다의 딸이 실제로 드려졌죠. 무남동녀죠. 그 세계를 통하여 마지막 드려지는 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삭과 함께 제단에 가는 마지막 십자가를 갖고 있고, 그 약속을 창세전의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2026년도에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십자가는 땅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하늘의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면서 땅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이루어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성경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 지키고 기다려서 아셀지파 안나처럼 십자가 길을 가는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일곱 정욕은, 이 세상 군왕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또 악한 마귀들은 수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죽여가게 만들고 참수도 하고 송사를 하고, 그런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생명의 영의 법이 어떻게 했다?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그러니 절대로 육신을 쫓지 말고 뭐를 쫓아라? 영을 쫓아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온다? 이 아들이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때때로 고난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들은 때때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도 받으라. 고난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내려가서 알려준 것은 이제 34절에 고난을 기쁨으로 받되 절대로 너희들은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십자가 길을 갈 때 마지막 끝날 여러분과 우리가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을 믿고, 이 땅의 모든 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 악한 마귀들은 이제 뭡니까? 모든 돈의 만모신에게 한 곳으로 전부 다 모아서 돈신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짐승의 수완에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전쟁의 판을 지금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한 저울, 돈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부자들의 강포들이거든, 그게요.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이 끝날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이긴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언어로 누리시고 여러분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누리시고, 진짜 우리 안에 실상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맹세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우리 몸까지 완성될까, 그거를 기대하고 관심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세계가 지구 행성의 창세 후의 세계로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끝이 이제 나게 되고 영원한 세계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인데, 그 영원한 세계가 곧 완성되고 그게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오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돈과 이 땅에 있는 명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추구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세계가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것이잖아요. 이 땅에 풍요롭고 마귀가 만든 것, 이거 미혹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보시라니까요.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창세 전부터 예정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려고 행한 영원한 세계, 완성된 세계들이에요. 그것이 누구 겁니까요? 지금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 참여하게 되고 그 비밀을 다 이제 성취하게 될 거라는 게 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에베소서가 4장을 통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그 4절과 5절의 일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뭐도 하나, 몸도 하나, 영도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뭘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창세전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서 아버지 때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주고 에베소서가 5장 31절 33절에 얘기한 이 마지막 입다의 비밀을 이제 우리는 완성해야 돼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 하나의 육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32절에서 알려준 게 뭡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누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비밀이다. 이것이 33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뭐나?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결국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육체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장해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를? 영과 몸을 완성해야지 이것이 완성이다. 이걸 33절에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 이 비밀을 이루고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우리는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천년 왕국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든 걸 이제 드러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전의 비밀 안에 이 요한복음에도 그 은혜를 입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처럼 이 비밀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비밀이 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예정된 뜻 그대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날까지 이 창세전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달려가서 주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제사장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되어서 결국 2000년 전에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마지막은 사람이 신으로 되어서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신의 자녀들, 그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 누구다? 신이다. 10편 81편 6편도 뭡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베드로서도 1장 4절에 어디의 성품? 신의 성품에 모든 것들이 마지막 썩어질 것을 피한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썩어질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이 만무신이에요. 여기서부터 자유해지고 이제 주님이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치고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 이제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창세전의 십자가를 들고 이 부활의 기쁨을 마지막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몸을 향하여서 달려갈 길을 함께 잘 달려가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여러분과 우리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부활 바로 모리아를 향하여 잘 달려가서 창세전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잘 이해해서 성경을 성취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전의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이제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드렸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순양의 길 하나의 몸을 예비하고 이제 우리도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키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악한 마귀가 덫을 놓고 악한 마귀가 위협을 하고 악한 마귀가 물질을 통하여 세상에 어려워가는 모든 경제 패턴을 그들은 소나기에서 들었다가 놨다 하는 그 안에 휩쓸리지 않고 창세전의 아버지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이 가나안의 7 정욕의 마귀들의 참수 물질의 송사 모든 걸 이기고도 능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을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